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던 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 협박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죽인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를 날이 있으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석방시켰던 일을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다 박해를 받아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져 믿음을 지키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자질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자존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부름받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우리가 선한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성실해서 여러분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가치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 박해, 어려움, 시련이 계속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못 살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내일이 없는 자의 삶은 여러분 결코 거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삽니다.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바탕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2장 6절의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삶의 자리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 사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살던 곳에 그냥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이런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내가 살고 있던 삶의 그 곳에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흩어져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삶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를, 이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박해를 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착하게 살았습니까? 의롭게 살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참소한다. 참소라고 하는 말은 고발한다, 고소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인간 죄 이유를 진짜 하나님 아십니까? 저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삶까지도 하나님 아십니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면서 저 인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저 인간의 저 기도와 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는 말을 하지만 형편없이 살아온 인간, 저 인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두고 참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이런 사탄의 참소가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도 이런 사탄의 참소가 우리 양심 속에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 기죽이는 양심의 소리 있잖아요. 야, 그렇게 살고도 기도를 하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너 그렇게 살면서 믿는 자가 맞냐? 사탄의 참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의 참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참소보다 더 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이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고발하는 이 말을 듣는 대언자,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탄의 참소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 인간 죄 이후 지금 사탄이 고발하는 내용이 다 맞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까? 저 인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아니라 내가 저를 위하여 대속한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6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빙산의 일각. 남극이나 북극 지역에 여러분 그 만년설이 덮여 있는 빙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빙산이 녹아서 물론 해수면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 빙산이 녹아가면서 빙산이 쪼개져서 바다를 떠내려 다닙니다. 여러분 TV를 보셨다면 아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 빙산의 수많은 조각들이 바다에 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빙산에는 두 가지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수면 위에 드러나는 빙산은 전체 그 얼음 조각의 지극히 작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수면에 드러나 있는 그 빙산의 모양은 아주 적은 모습이지만 그 밑에 빙산의 크기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드러나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빙산이 이제 쪼개지게 되면 그게 이제 해수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는데 여기에 신비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해수면은 동해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빙산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이건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떠내려갑니다. 해수면이 흘러내려가는 그 방향을 역류해서 빙산이 떠내려간다고 하는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해수면 표면의 물의 흐름과 해수의 깊은 밑에 물의 흐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에서는 동에서 서로 흐르지만 그 해수 깊은 수면에는 여러분 물이 서에서부터 동으로 흘러간다는, 그래서 그 큰 빙산이 서에서부터 동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당면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고난이든 박해든 어떤 시련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시련은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연하는 불과 3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3년.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로 메시아로 사신 생애는 불과 3년에 불과합니다. 아시죠? 3년.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 분량이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3분의 1의 분량입니다.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여러분 그 사건들을 여러분 복음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낸 시간은 불과 6시간에 불과합니다. 그 기록을 성경은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이루실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은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도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긴
긴 기도를,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스테판이고 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스테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패역한 무리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설교 그만두라고 소리 지르는 그 무리들이 여러분 돌을 집어들고 스테반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서 여러분 머리가 터지고 눈이 터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스테반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 마지막 순간의 기도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의 말씀, 그 60절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7장 60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8장 1절인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그 기도 소리를 무릎 꿇고 마지막 기도하고 죽는 장면을 보아 그 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사울이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기독교를 아예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현실적인 고난, 현실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그 박해 속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말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존재들을 위해 뛰어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사롭지 않은 정말 특별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여서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살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